속에 또 새해를 소망하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아니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 한 주를 살았는데 벌써 52주를 살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마다, 가정들마다 함께 하셔서 돌보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데 수많은 얼굴들과 수많은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매 주일에 우리 예배가 차질 없이 꾸준히 드려졌는데 여러분, 이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도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여행 오셔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이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일꾼들의 손길이 수고하였는데 돌아다 보니 그러한 얼굴들로 우리 예배가 은혜로 지켜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당을 들어서면 예배위원들이 1층, 2층에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팀과 우리 찬양대, 그리고 부교육자들의 수고와 준비, 순서를 담당한 우리 헌금위원, 또 안내위원,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곧 여기 있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위원으로 성실하게 수고하여 예배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고 또 섬기신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본분을 많이 감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이기에 서로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격려하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합니다.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도 어려운데 혼자 여러분 예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나오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예배드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니 옆에 계신 성도들이 우리의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이 주인 앞에 당당하게 나온 그 종들, 칭찬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러한 칭찬받는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갈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새해를 꿈꾸며 은혜에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무슨 날이 다가옵니까? 결산의 날이 다가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일정 기간 계획을 세워 머물러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소유의 일부분들을 종들에게 맡겨서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이 1달란트는 엄청 큰 금액이에요. 1달란트는 1년 일하는 노동자의 6,000개를 합해야 1달란트예요. 그 전 당시에 화폐로 따지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가 일해서 먹는 싹시예요. 대략 10만 원으로 친다고 해도 10만 곱하기 6,000을 내야 1달란트인데 얼마입니까? 계산이 굉장히 빠르신 분 계시죠? 6억입니다. 그 당시 6억이 오늘날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것인데, 달란트면, 5달란트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맡겨 둔 겁니다. 그 금액을 맡긴 주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종이 믿음직하고 또 그를 의지할 수 있는 종이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에게 또 몇 달란트를 맡겼습니까?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은 자들은 각기 생각을 하였을 것인데, 그러면 주인의 재산을 맡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큰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터인데, 보면 주로 그 돈으로 장사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들의 본분은 주인을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여 그 수익을 남기는 것이 옳은 생각인 것입니다. 곧 무슨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종들이 알았던 겁니다. 주인은 맡겨준 그 종들과 본문에 결산을 해요. 일정 기간, 오랜 기간 있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이 결산이라는 이 말은 흔히 쉽게 정산한다라고 알 수 있겠고, 달란트의 주인이 종들과 함께 사용대역, 또 이윤을 남긴 이윤율, 이런 것들을 계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넓게 확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는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이 결산의 날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차 맞이하게 될 종말론적인 그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 한 해 동안의 일도 그렇고, 나아가 장차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 인생에 대하여 돌이켜서 옛날 같으면 주판화를 올리게 되어 있고, 오늘날로 하면 계산기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주인이 원하시는 것들을 얻어 드렸는지를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잘 감당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슬피 울리라 라고 마지막 3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응답 있는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크든 작든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도 한 해에 주신 시간들을 다 사용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칭찬 받으실 만큼, 칭찬 들을 만큼 잘 살아오셨습니까? 이 결산의
생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는 부지런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삐를 동여매고 올바른 정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결산을 통해 주인에게 칭찬받은 종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인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종들의 결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두 종이 칭찬을 받았고 많고 적음을 떠나 똑같이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칭찬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느 종이 칭찬받았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본문을 잘 읽으신 거고 잘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남지 않습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 가장 하는 일이거든요. 말씀을 읽은데 다시 돌이키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메모하지 않거나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하나의 말씀은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딱 들으면, 제가 2번씩 대지를 읽을 때도 있잖아요. 되뇌이고 기록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또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칭찬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나이다. 아멘. 5달란트를 맡은 자는 얼마를 더 이익으로 남겨 가져왔습니까? 5달란트예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여졌다는 거죠. 은혜가 임하여져서 수익을 또는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두 번째 칭찬받는 그 비결인 겁니다. 갑절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의 칭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주인은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이어주는 21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아멘. 이 칭찬이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일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5달란트가 적은 금액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충성됨을 인정받은 자들은 앞으로 맡을 일들이 지금 맡은 5달란트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5달란트는 적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들이 지금보다 충성되면 더 많은,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 안에 2번 반복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살펴보시죠. 어떤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사전적으로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 또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로 주인이 바라는 것은 이 충성된 자세,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맡겨주실 때부터 이거 어떻게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때 쓸까를 언제부터 고민한 겁니까? 맡은 그날부터 언제까지요?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까지 이 일에 애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 일들에 대하여 수고한 것이죠. 이 종은 어느 과거에 좋았던 한순간 내가 오늘은 하루는 들어야지 하고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시간들을 주인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종은 주인에게 속한 과거 사회 제도를 차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내가 원할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 돼도 거기 진정한 평안이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이는 그 결산의 때까지 누구와 동행한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갑절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충성됨이라는 성도의 자세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칭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들에게 나눠주신, 분배해 주신, 맡기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분량과 감당할 수 있는 그 은사와 또 실력만큼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각 그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만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돌아가면 그것을 충성되다 여겨주시는데, 칭찬받는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맡은 자도 있고 덜 맡은 자도 있는데, 많다, 적다, 덜이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눈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합당한 만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목사는 이만큼 감당해야 그것으로 행복할 만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킬 만하기에 저에게 맞는 분량을 따라 그 사명과 또 역경과 또 웃음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루하루가 고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돌아보면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혹여라도 지금 받으신 것이 고난의 보따리라면 그것도 지금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덜 맡은 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면 어떻게 마음이 듭니까? 왜 저는 적습니까? 인간적인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가 받아들이고 맡은 청지기가 되면 주님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것이 확실하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펼쳐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각 은사와 재능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각각의 하나님 부르신 부름이 다 다양한 거죠. 이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일들을 다른 분에게 맡기시면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름을 부르시는 부름이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그 주인의 뜻에 맞는 만큼 맡기시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 맡은 일들, 또 맡은 상황, 겪는 상황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만 가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고 그렇게 감당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그 믿음과 행복을 위한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비교하여 자격지심을 갖거나 우월의식을 가지는 바리새인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철저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행복지수를 바라볼 때 정말 작은 일인데 콧노래를 부르며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이 그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많이 맡아도 몸이 하나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꾸준히 감당해내시는 걸 보면 그를 응원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량대로 주신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기준을 주님께 두신 분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접하여 살다 보니 세상의 기준이 자꾸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우리 안에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직분과 그 사명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데 세상에 들어온 생각들을 분별하고 막아내어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 우리에 맡겨주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지시는 것을 믿고 나에게 맡기신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은퇴 예배와 또 수료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은퇴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맡은 부분들에 성실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며 아름다운 은퇴의 자리에 서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의 은퇴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데 믿음에는 은퇴가 없잖아요.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도 오후에 보니까 주차장에 한 분이 와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요즘 추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배터리 어떻습니까? 빨리 방전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차량한데 지난 성탄절에 방전이 되었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러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충성이고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물질주의, 만몬주의의 높음이나 또 많음이 수고의 동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고 무언가 내 입지가 서야 되는 이런 것이 수고하고 봉사와 사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종들처럼 주인을 신뢰하는 신뢰함 속에서 성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를 위해 수고하는 마음이 넘쳐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신실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애쓰는 종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는 달리 꾸중받은 종이 있었는데 몇 달란트 맡은 종입니까? 1달란트 맡은 종이죠. 이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는 고민하다가 이 주인은 엄한 사람이어서 이 돈으로 손해보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땅에 묻어두면 그대로라도 가져와서 꾸중은 안 듣겠지. 이러한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돈을 감추어뒀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밭에서 돈다발이 나왔다고 하는 뉴스들이 많은데 이런 종입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게 호되게 꾸중을 받았고 아니 꾸중을 넘어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에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그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 두었다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손해를 혹시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달란트를 활용하여 맡은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주인은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종은 이 맡은 달란트를 사용하기보다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재산을 사용하여서 그것으로 자기 유익을 더 챙기려 하여 시간을 주인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묻지 않았을까? 전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어요. 주인이 맡기셨어도 그냥 이 맡기신 것은 저기에 묻어두고 제쳐두고 자신의 일들을 유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이 악한 영들의 유혹과 도전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인이 우리에게,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더라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믿음 가운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한 달란트 맡은 크리스찬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자기 형편이 가장 우선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교회가 필요하기에 직분을 맡기고 사명자로 불렀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려는 겁니다. 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계획이 있어도 교회 방향에 맞춰 감당해야 하나님의 뜻을 서가고 교회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좋다 하여도 담임 목사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손을 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애쓰는 그 종. 비록 거기에 실수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은 그것을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부족하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해서 사명을 맡지 아니하려 함도 역시 주의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주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고 무익한 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 기대한 그 일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 의도한 방법대로 일해야 되는 것이지 내 편리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각각의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다가도 실수도 하고 엉뚱하게 잘 못하기도 할 수 있지만 주인은 잘잘못을 떠나서 그 충성됨을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기에 올 한 해를 주님과 잘 결산하시며 조금 부족하고 벗어난 일들에는 돌이켜 회개하시면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한 새로운 삶을 새해에 결단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며 거기를 향하여 기도함으로 또 수고의 땀을 흘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좀 더 힘을 내어 함께 가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방향을 바꾸어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보여집니다. 내년 2026년도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